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잔치하는 마음이 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좋아해서 몇 번 언급했는데 내용 단순합니다. 노숙자 되고 그리고 굉장히 가정이 해체된 불행한 어떤 청소년을 입양해서 굉장히 행복을 선물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청소년이 컬러가 달랐어요. 백인 가정에 흑인이 들어오게 된 거죠. 문화 달라요. 그리고 흑백 차별 문화 있어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가난해요. 근데 부유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인생의 미래를 잔치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뭐가 있었죠? 한 가족이 한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행위,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행복이 선물됐고 인생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받아들임 굉장히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행위, 이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가정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직장 안에서 펼쳐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행함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게 장수하고 평강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풍랑일 때 바다로 나가는 배에 반드시 채워져야 될 게 있죠. 평형수,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균형을 잡아서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4절 보면 인자와 진리를 갖추라,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가졌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 닮은 사람의 모습, 이런 모습을 추구할 때 그것은 사람 앞에서만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진로를 인도하시리라. 나의 똑똑함,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죠. 한계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체력이라는 게 붙일 수가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꼽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7, 8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된다. 교만의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디톡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하면 디톡스가 늘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디톡스. 내 혹시 마음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내 혹시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이 뒤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대우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자신을 돌아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9절 10절 하나님이 주신 재물, 이걸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고를 가득하게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내라, 그럼 내가 쏟아부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아. 너희는 청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맡긴 것, 그 맡긴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섬길 때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맡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사람의 행함,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우리가 이런 행함을 행할 때 우리 삶도 윤택하게 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행함의 정당성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갈 능력이 많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 관리, 마음을 어떻게 잘 잡느냐. 왜냐하면 마음이 사실 우리의 행동의 센터거든요.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은 사실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마음에 안 맞으면 그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내 마음이 틀리면 그 지식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1, 2절 보면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라, 축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이 마음에 내면화되어 있지 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지혜로 승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지혜로 승화되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이 내면화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파워풀하게 지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하나님을 머리로 신뢰하지 말고 마음 다해 신뢰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전쟁터 같아요. 일상도 바빠 죽겠는데 내 마음을 때로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알아요.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뜻 속에서 갈등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고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10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 일하죠. 결국 누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행불행을 결정한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잠언을 잘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더 깊이 읽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지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옛사람, 옛마음, 옛습관을 완전히 척결하고 온전하게 변화되려고 하면 결국은 마음 관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마음판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생각보다 선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겸손하게 몇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다 보면 이상하게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겸손하게 살고 싶은데 교만한 사람을 보면 이 겸손한 사람이 기분이 나빠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너는 그 꼴을 사니? 판단해요. 이상하죠. 몇 번은 겸손할 수 있어요. 몇 번은 선할 수 있어요. 몇 번은 착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섬겨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사니? 나도 모르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나서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내게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요. 가정을 해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뭐 일가 친척 들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잘하고 열심히 했을 땐 칭찬 하나 안 해주더니 내가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는 그냥 이리저리 얘기 많이 하는 주변의 가족들의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마음속에 정이 그냥 다 싹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가족 생활 중에 하게 되잖아요. 더구나 선을 행하고 나서 어떤 느낌 듭니까? 나보다 더 착하고 나보다 더 성실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직장에서 정말 뼈를 갈아 넣은 것처럼 최선을 다하지만 그 수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느끼는 무력감, 쟤는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졌나?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때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과 열등감, 이게 참 어렵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훅 들어오는 마음, 이 마음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관리하는 게. 최근 어떤 학자가 신문에 기고문을 썼어요. 기독교는 자신의 경제와 구원을 일치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책을 인용했어요. 막스 베버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뒤져봤죠. 그런데 막스 베버는 그런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성공과 구원을 연결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걸 차용한 건데 막스 베버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이게 제가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돈 벌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베버가 말한 게 무엇이냐면 기독교적인 정신, 이것이 합리적 자본주의를 낳았다. 물론 이미 자본주의 물결이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의 어떤 신앙관,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를 꽃피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신앙 가지고 나서 하는 게 뭡니까? 절제해요, 금욕해요, 돈 근검절약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고리타분한 거예요. 돈 있으면 잘 쓰고, 그리고 뭘 절제해,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직업이 무슨 소명이야, 여기서 성공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즉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굉장히 고리타분하다고 사람들이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도리어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거죠. 금융이 일어나고 돈 막 헌금하고 막 베풀고 이러면 가난해질 줄 알았더니 도리어 그 사람들이 도리어 재정관리를 더 열심히 해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저게 바로 건강한 자본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을 베버가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베버가 오해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정론에 대한 것인데,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예정론을 좀 헷갈려해요. 여러분,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예정하셨다, 이렇게만 우리 단편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예정론이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해도 그 예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딱 마주대할 때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게 되죠. 그런데 베버가 말했던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보증하기 위해서 더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고 충성하고 또 소명감 있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그 열심히 일한 대가로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 마음의 정서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가를 베버가 그렇게 옳게 한 것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삶의 열매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니까. 근본에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랑함으로 헌신하길 원하죠. 내게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게 주신 물질을 건강하게 사용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값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럴 때 정말 그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빛이 나죠. 공포로 떨면서 일하는 사람과 사랑으로 기뻐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삶의 태도가 다른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아요. 때로 버겁고 힘들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초대의 자리예요. 그것을 잘 견디고 연단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내구력을 강화하고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어느 순간 뛰어넘어가요. 그때까지가 어려운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베버가 얘기했던 것이 굉장히 정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이 물질 앞에서 점점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처럼 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 물질 앞에서 경쟁하게 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부는 얻었지만 기독교 멘탈은 잃어버렸다. 이게 베버의 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참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도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부의 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추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청지기로 감사하며 사는 삶이거든요. 거기서 선한 열매가 나오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부를 너무 추구하고 성공을 너무 추구하고 그게 다가 돼버리니까 어느 순간 은혜 없이 맹목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사람 마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다 알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다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말씀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어느새 내 삶에 그냥 우상 하나씩 질비하게 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항상 마음에 꺼리낌 있는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도 그래요. 최근에 교회 정원을 예쁘게 꾸미는 게 제 마음의 바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뭐 하나에 꽂히면 잘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요즘 목회를 하는지 정원에 꽃을 키우는 걸 더 좋아하는지 제가 좀 약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파고 너무 열심히 물 주고 이러는데 우리 여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양이 때문에 속상하시죠?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원을 갖고 있는데 계속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맛동산 뿌려놓고 가니까 제가 기쁠 수가 있습니까? 이 맛동산은 냄새라도 좋죠. 이 맛동산은 아주 역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그 여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오라는 성도는 안 오고 고양이하고 비둘기만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초창기에 이 교회 들어왔을 때 비둘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아세요? 본당에도 막 날아다녔어요. 아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비둘기가 들어오고, 정원 가꾸면서 예쁘게 기도했더니 막 고양이들이 때려와가지고, 제가 막 고양이 기피제 뿌리고 있는데 옆에서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고, 속으로 나는 고양이도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아름다움, 여기에다 사람들은요 홀릭해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에 빠져들어요. 특별히 목회자는 숫자에 대한 우상이 있죠.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자라났으면. 이게 사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고, 복음 안에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때로 사역하고 섬기다 보면 그것을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다 죄의 현상이고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기준이 흔들리고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어떤 유명하신 분하고 대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분이 10년 무명 생활을 했거든요. 10년 무명이었어요. 단편만 찍고 인기도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 주가가 폭등하고 막 매스미디어가 달려들고 스포트라이트가 이분을 비추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성찰하세요. 높을 때 자고하지 않고 낮을 때 절망하지 않는 그 마음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그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도 않아요.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찰이 되는 상황이 있고요, 성찰이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마음을 아무리 비워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몸이 그냥 아파 죽겠는 거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며칠 전에 저도 이렇게 한의원 갔는데,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사 선생님이 제 머리를 눌러주는데, 제가 다른 데 누를 때는 참았거든요. 참았어요. 제가 좀 잘 참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꼭 지옥을 경험할 때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고통을 그분이 주실 때가 있는데, 근데 머리를 누를 때는 비명이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많이 쓰면, 제가 태어나가지고 머리를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닌데 이 목회하고 나서 좀 이게 머리를 많이 쓰다가 좀 머리도 휘어지고,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좀 말이 샜는데, 개인의 능력차가 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그냥 몸으로 흡수해가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몸이 녹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찰이 완전한 해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이 근원적인 갈증,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게 되는데, 그러다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경우가 많아요. 왜? 사람은 다 가야 될 방향은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런데 꼭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을 결정해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가야 되는 방향이 서로 달라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성찰, 이걸로 행복을 얻는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작동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그리고 로마서 1장 25절 연달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리고 같이 한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배부를 수가 있고 아름다운 집도 가질 수가 있고 소유가 풍부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조심하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내가 노력해서 다 된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그 마음속에 그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이 부가적인 것이 돼버릴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내 삶의 초점이었는데 어느새 성공이, 어느새 물질이, 어느새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더 중요해져서 하나님을 자꾸 2순위, 3순위로 놓는 내 모습, 그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잔치가 없어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잔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요, 잔치예요, 잔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주님이 원함, 이게 하나님의 로망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살면서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너무 바쁘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실 오늘 그 예배 드리면서 제가 얼굴 보니까 얼굴이 좀 다 퀭하세요. 왜 이렇게 퀭하세요? 이게 힘드셨나 봐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쳐서, 교회 오는 것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면 사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그 신문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영국의 별명 아시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데 지금 영국이 몰락하고 있답니다. 그 기사를 토대로 하면 영국에 지금 빈민이 1,400만이래요. 여러분 아세요? 영국이 세계 최고의 금융 국가인 거? 엄청난 국가예요. 금융으로는 뭐 영국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빚이 97%인가 GDP 대비 그렇대요. 그리고 빈곤 인구가 1,400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이 이렇게 진단했어요. 서구 문명의 쇠퇴의 원인은 단순하다. 기독교 신앙의 쇠퇴와 맞물린다.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뭐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난 상태, 그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잘못된 곳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고 나아가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핵심이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좋은 씨앗을 정원에 뿌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잘 솟아나도록 솎아주는 거죠. 전지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원이 예뻐지고 꽃이 피고 어느 순간 나비가 날아오고 향내가 진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정말 매섭게 해야 된다. 이 방향을 사실 매일매일 훈련하세요. 저는 잠언을 한창 때는 매일 한 장씩 읽었거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랬어요. 영성을 관리하면 하루 잠언 한 장, 그리고 시편 5장 읽어라. 그래가지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얘기를 듣고 매일 그렇게 했는데 참 영성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잠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죽은 나무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죠? 근데 정말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사망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새 마음과 새 마음판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 마음의 방향도 바꿀 수가 없고, 은혜도 까먹고 하나님과 약속해도 다 까먹고, 우리 그러고 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선지자들이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새 마음. 너희 지금 마음으로는 안 된다. 지금 마음판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 지금 마음판으로 가정 바꿀 수 없다. 정말 새 마음판이 있어야 잔치하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31장 살펴보면 새 영을 부어준대요. 새 마음을 준대요. 새 법을 기록한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우리가 잔치 같은 영성, 잔치같이 행복한 집, 잔치같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옛 마음이 아니에요. 나의 결심이 아니에요. 결단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새 마음판이 생겨야 돼요. 우리 마음에 새 마음판이 들어와야 돼요. 좋은 예를 들어드릴게요. 구약.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는 유일한 인물 한 명 있어요. 다윗. 시편 132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마음판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법궤를 찾아 떠나잖아요. 그리고 법궤를 찾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어디서 찾았어요? 기럇 여아림에서 찾았어요. 근데 기럇이 성읍이고 여아림이라는 뜻이 숲이란 뜻이에요. 자,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숲에 있었어요. 숲 속에 있었어요. 실제로 기럇 여아림은 지금도 숲으로 우거진 마을이에요. 그 숲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들어가지고 어디? 아비나답의 집에 뒀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산에 있다 그래요. 산. 여러분, 산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봉우리요, 봉우리. 다시 말해서 아비나답의 집은 숲으로 둘러싸인 산봉우리 꼭대기 거기 있었어요. 법궤가 거기 있었다고요. 자그마치 7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채 숲속에 처박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너무 마음이 죄송하고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잘못했죠. 수레를 갖고 모시려다가 우사가 죽는 바람에 그냥 너무 하나님 앞에 더 죄송스러워서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법궤를 제사장에게 매게 하고 데리고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6발자국, 1발자국, 2발자국, 3발자국, 4발자국, 5발자국, 6발자국 딱 뗐을 때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제물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왕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내가 거하는 이 왕궁으로 들어오십니까? 하나님, 내가 6발자국을 걸을 수 있지만 완결시키는 완전수 7발자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전체로 바라볼 때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6걸음 뛰고 7걸음째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6걸음 뛰고 7걸음째 계속 예배를 드렸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6걸음을 뛰고 7걸음째 예배 드릴 만큼 다윗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6걸음 딱 떼고 멈추고 나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윗이 넘어져요. 죄 짓고 넘어져요. 밧세바랑 간음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은 치밀한 계획을 짜서 전쟁통에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범죄입니까? 결국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이.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정말 새 마음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창조해 주세요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예요. 바라슈트 엘로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바라 이렇게 시작해요. 창조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셔서 온 세계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은 새롭게 창조되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어려움을 뛰어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알죠. 행복을 구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집도 늘리고 싶고, 그리고 아이도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아이도 좋은 학원 보내고 싶고, 좀 먹는 것 마음대로 골라서 먹고 싶고, 그리고 옷도 내가 사고 싶은 거 픽하고 싶고,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보다 더 맛있는 걸 먹고 지금보다 좀 더 편한 환경에 가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령 따릉이 타고 다니는 이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번엔 차가 없어요. 자전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따릉이 빌려 타요.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자전거 좀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거의 폐차 직전에 차를 운전하고 있는 분이라면 좀 차 좀 좋은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자전거 샀어요. 그래서 신나게 타고 가는데 눈앞에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있어요. 그러면 기분 어때요? 여러분, 좋은 차를 샀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막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모임 속에 요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요트 갖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편안해요, 삶이. 건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편안해요.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요트 갖고 있는 사람도 모든 비행기를 탈 때 1등석 타는 사람 앞에서는 기죽어요. 제주도 1등석 있나요? 그런데 1등석을 아무리 타도 일론 머스크 같은 거부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사람 평생의 그 재산을 갖다가 매일 하루로 쪼개면 300억이 넘는다면서요. 매일 300억 써도 재산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이룬 성과를 가지고 자랑한다고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돈, 머리, 체력 다 가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더 가지고 나와서 비교하게 딱 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 느끼는 열등감은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커요. 참 아이러니하죠. 결국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잔치 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친히 잔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잔치를 열어놓으신 것,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장막을 펼치시다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성전뜰로 장막을 펼치셨어요. 우리를 성전뜰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안에 계시면 이 충만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 충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한 컵 정도의 물을 가득 채워서 그냥 넘쳐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마르지 않는 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 에스겔서에 나온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계속 흘러서 아라바 바다까지 흘러서 그 모든 죽은 바다를 살리고 발목에 오던 물이 가슴까지 올라와서 헤엄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힘들어도, 상황이 슬퍼도, 절망이 오고 마음에 번잡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샘솟듯이 솟아내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생각보다 죄인이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생각, 목사님이 원하는 생각을 주입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그거 혹시 그냥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자크 데리다라는 유명한 인문학자, 돌아가신 분.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 다 파헤쳐라. 무엇이 진짜인지 의심해라. 이 자크 데리다가 한 말이에요. 어떤 개념, 어떤 문장, 어떤 언어, 어떤 대상, 이것을 어떤 단어로 고정하는 순간 그 행위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체해서 원래 정의, 원래 참 정의를 되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법조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은 법도 해체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다. 왜냐하면 법의 집행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한 도구로 세련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본질을 파고들면 국가가 독점한 합법적 폭력의 행사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분은 참 온전함을 위해서 정의도 해체하고 법도 해체하고 종교도 해체하고 사랑도 해체하고 믿음도 해체하고 다 해체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로 가둬둔 것 자체가 폭력적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 해체가 됩니까? 해체가 돼서 살아남습니까? 가령 여기에 맛있는 식빵이 있다고 합시다. 이 맛있는 식빵을 해체해가지고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다도 참 정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해체를 통해서 생기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환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해체를 통해서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주장은 했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담보를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환대를 통해서 뭔가를 좀 풀어나가 보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메시아적인 기대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얘기해요. 언젠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 언젠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 언젠가 환대가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올 거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졌던 거죠. 근데 그 말 속에 깊은 회의가 있는 거죠. 이루어질까?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용서하고 진짜 축복하고 다 해체해야만 진짜 사랑하고 진짜 용서하고 진짜 축복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잔치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올 때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진짜 축복할 수 있어요. 진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능력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앙고빌 오플랭이라는 곳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투 치열하게 벌어지고, 그래서 많은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공수부대 낙하했는데, 제가 보면 얘기하는 이 예화의 이 비행기는 고장이 나가지고 공수부대가 낙하해야 될 지점에 낙하하지 못하고 이 앙고빌 오플랭이라는 지역에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의무병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로버트 라이트. 의무병이니까 뭐예요? 다친 사람 낫게 해야죠. 근데 딱 보니까 이 마을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12세기에 지어진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좋다, 잘 됐다 해서 이 교회를 싹 치우고 의무실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미군만 치료한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도 치료하고 전투하다 다친 독일 사람도 찾아가서 수레로 태워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치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앞에서는 결국 모두 총칼을 내려놨어요. 폭탄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교회는 평화의 공간이 된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크 데리다처럼 사랑이라는 게 정말 가능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에 부어주면 이런 일이 가능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줘도 안 되던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신 그 은혜를 믿고 매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환대와 진정한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능력들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좋아하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판을 주셨어요?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주셨어요.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 축복을 온전히 믿을 때 세상 어떤 것도 더 이상 비교 가치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굳센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굳센 정체성 안에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만큼 낮아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만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능력도 낮아질 능력도 없으니까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나로 사랑할 능력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흘러넘치는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점점 인생이 잔치집으로 바뀌어가고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마음판, 은혜라는 마음판이 탁 새겨지면 거기서 평화가, 거기서 정의가, 거기서 사랑이, 온전함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데리다가 말했던 온전한 환대, 온전한 정의, 그것은 철학적 성찰로 끝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마음판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최근 SNS에 올라온 투 경기 영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투 경기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짐승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경기장 안에서 이렇게 찔러 죽이고 피 흘려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왜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투사가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 소가 막 코에 막 콧김을 내면서 막 달려들고, 그런데 마지막에 칼로 찔러야 되는데 이 투사가 갑자기 칼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막 울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소가 자기가 어릴 때 키웠던 소예요. 어릴 때 집에서 소를 키웠는데 가난해가지고 이 소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투사가 된 자신 앞에 어느 날 경기장에 그 소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같이 어릴 때를 보냈던 그 소. 여러분, 소가 참 영물이에요. 소가, 여러분 말 아세요? 말도 한번 곁에 서보세요. 말 눈이 이만하게 크거든요. 그 말 눈만 쳐다봐도 사람의 마음이 그윽해져요. 소도 그렇습니다. 소 옆에 같이 서 있고 소 몸에 딱 손을 대고 있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이 동물과의 교감이 굉장히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가 자기 눈앞에 나타났을 때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네가 왜 그 자리에 있어? 그거죠. 네가 왜 그 자리에 있어? 네가 왜 죽을 자리에 있어? 칼을 던지고 무릎을 꿇고 죽여야 되는 이 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으니까 이 소가 달려오다가 멈춰서 잘 바라보더니 주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가와서 주인의 품에 안겨서 무릎을 꿇고 투구장에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구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지? 그런데 복음이 기적이에요. 심판의 칼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의 칼을 겨누셨는데 자신에게 겨누시고 자신이 죽은 사건,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라금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은혜와 진리가 있게 우리 안에 장막터를 세우시고 잔치집으로 바꿔주신 사건,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안에 살 때 우리는 여러 인생의 복잡한 상황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 잔치집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마음판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잔치하며 사세요. 그리고 이 잔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봐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어야 될 존재인지 나를 보고 평가해요. 내가 잔치집이 돼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태양계에 목성이 있대요. 아시죠? 목성이 근데 우리 지구보다 1300배가 커요. 지구가 포도알이면 목성은 농구공 정도 되는 거죠. 질량만 318배니까. 그런데 목성의 특징은 빛이 없어요. 그 안에 핵융합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도도요, 원래 그래요. 원래는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핵융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고 잔치가 시작되고 성전들이 되고 세상에 바라볼 때 다르게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인 거죠. 때로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잔치를 시작하셨고 인자와 진리를 계속 흘러 넘치도록 솟아나게 하고 계세요. 힘없는 나, 지쳐있는 나, 두려운 나, 불안한 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음판을 새로 만드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인자와 진리를 늘 솟아나게 하고 계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잔치집 만드시고 세상을 잔치집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잔치집으로 살 수 있는 방식은 이미 예수님 알려줬고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놓치지도 마세요. 꼭 붙잡고 계세요. 주님이 행하세요. 주님이 우리 잃어버릴 것 같아요? 놓칠 것 같아요? 빼앗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가려던 길 멈추세요.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잘 순종하고 평생 믿음의 길 잘 가는 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판을 바꾸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잔치집으로 살고 잔치집을 만드는 그런 인생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